안녕하세요. 저는 HCS에 12기로 입학한 문희원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오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서 죽음과 멸절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 속에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 4장 8절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 4장 11절에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말씀처럼 이때는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왕과의 거리가 멀어진 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당시 시대의 법으로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되고 싶어서 된 왕후도 아닌데 왕후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될 생각도 없었고 왕후가 되더라도 권력을 누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법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과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더 큰 고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비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어도 지금의 하나님의 때이자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는 갑자기 어떻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무서워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두려움을 평안과 용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로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부인하고 용기와 믿음으로 바꿀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힘든 어린 시절부터 왕비가 되는 과정까지 항상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서 죽을지언정 결국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이 죽기를 각오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언제나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책만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면 에스더는 자기가 왜 포로로 지내며 부모까지 잃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이 과정들을 통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좋든 안 좋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환호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숨어 다녔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왜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포로이자 고아로 불행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홀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보다 좋았을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윗 또한 죽음과 같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들은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때는 잠시 기쁘겠지만 좋지 않을 때가 오면 다시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안 좋은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삶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를 통해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은 더 좋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밖에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는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시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고 그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성경책을 읽기만 하였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드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았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저 자신을 깎아내려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하가드 캠프를 참여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과 저의 의견을 통합하여서 H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숙사라는 것의 매력을 느껴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잠언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았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저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저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낼 만큼 드러냈고 무너질 만큼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겉으로는 활기찬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다녔지만 속마음에서는 절망 속에 빠져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패닉 상태로 저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에 선교를 나가게 하셔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셨고 나의 비전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벽을 통해 저의 생각 속에 있던 모든 계획들을 산산조각 내듯이 부셔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실천 불가능이 되고 뭔가 나의 앞에 큰 벽이 다가섰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절망 속에 빠지던 찰나 저에게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더의 삶을 알게 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그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좋은 때이든 안 좋은 때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상황을 주십니다. 그 상황이 좋은 때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순간 속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한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